오늘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엘리후의 모든 말들도 여전히 욥을 향해서 회개의 촉구를 말하면서 반박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의 정말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욥의 모습을 또 지적하며 또 회개를 하기 위한 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모든 말은 정말 너무 보편적이다 못해서 정말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반박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면서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듣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너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더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라.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눈과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의 그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이유 모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들, 또 많은 이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욥에게 오늘 14절에서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그저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왜 하나님께 너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음을 통해서 너에게 그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역사하심 그 섭리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고난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고난 때문에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너는 그 고난 왜 죄가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같이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긍정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보편적인 측면을 가지고 욥의 그 모든 상황들을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욥의 그 모든 신앙을 무시하고 또 겉면이 아닌 겉면함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이 진행될 때 오늘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14절에서 엘리후가 말한 대로 정말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는 것이 욥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엘리후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가 정말 가만히 서서 들으라라고 했을 때 그의 말에 따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엘리후의 말이 맞아서, 또한 엘리후의 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너무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욥의 이러한 반응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엘리후와 더불어서 욥의 친구들, 또 이전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삶,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나의 신앙, 나의 삶이 계속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어쩌면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욥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나의 신앙이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구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이 몰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집중해서 내가 그런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에 휘둘립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나의 삶의 그 형태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의 떡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자가 있고 또 그 떡에 따라 나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 욥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 삶과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지키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어디에 삶과 신앙 가운데 살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과 그 신앙을 결정하고 있고 또 무엇이 나를 세상의 떡에 집중하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놓여진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말, 또한 시선,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가운데 어떤 것들 가운데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 말하며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상황에 집중했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집중하여 나의 삶의 형태와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졌음을 발견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그 외부적인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것들이 나의 감정 또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나의 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녀로서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시어서 정말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